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인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 간에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누구든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어색해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는 느낌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곤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방금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잠깐 만나는 사이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친구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경 속 많은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서로의 불신과 비방으로 인하여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회개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로 달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난 후에 그동안 마음을 애태웠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해하던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오직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랄지라도 섬김이 없는 지도자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불쾌한 감정을 생기게 만듭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괴로움만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섬김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오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이유는 오직 남을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하신 이유도 오직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아들에서 믿음으로 거듭났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드디어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전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섬기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을 섬기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불행한 시대, 탐욕과 거짓으로 난무하는 시대에 다른 사람이라도 밟고 올라가야 만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봉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것이 전부 나를 위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니 나도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이후 인간은 서로를 돕는 존재가 아닌 서로를 헐뜯는 존재,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있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살아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 말들이 점점 맞는 말처럼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갈렙과 여호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알과 신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는지 아마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결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한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던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테레사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테레사는 그 순간에도 어린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지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시기와 질투, 슬픔과 고통의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늘 내리는 봄비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스데바나와 브루나도 그리고 아가이로 이 세 사람처럼 서로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형제들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평생 섬기기만 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삶을 재현함으로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답답한 세상을 시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섬기는 종으로 또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도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질 때 우리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없이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